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 제26항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라는 이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 이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에게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향한 사랑일지라도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진 존재가 예수님 외에 그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중보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죄 없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 의 이외에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흠없는 의가 누구에게 또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없죠. 완전한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그 중에 제일 충성된 성도조차도 많은 흠결을 가지고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이 나셔서 완전하게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입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 도대체 누구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그 누구의 피도 저와 여러분 모든 구원받는 자의 그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존재의 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보자를 찾는 그런 바보 같은, 뭐라고 할까, 안타까운, 가엾은, 죄악된 그런 행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하고서 이 귀도 드브레 목사님이 이 얼마나 길게 이 중보에 관해서 적었는지 몰라요. 4페이지입니다. 이 한 항목. 이따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구구절절 그 사랑으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나 집사를
일종의 중보자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이따 또 살펴볼게요. 또 소위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무슨 성인 많잖아요. 뭐 나라마다 그 가톨릭에서 막 세운 성인들 있죠. 혹은 사도들, 그들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그들의 중보를 바라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연옥에서의 기간이 짧아지고 뭐 그런 중보의 역할을 그들에게 별 방식으로 다 나누죠. 그리고 마리아, 가장 대표적으로 마리아를 중보자로 분명히 여기고, 제가 직접 그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성당 영상을 보는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이단의 한 가지인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를 중보의 역할을 일정 부분 감당하는 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잘못에 우리 형제들, 또 참성도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 자신이 가짜인지 알든 모르든 아무튼 아는 자들 모르는 자들,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심한 타락 가운데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귀도 드 브레 목사님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의의가 있느냐? 누구의 피에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그 열심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보자를 이런 식으로 찾는 그 이유에는 자신이 조그만 부족함을 채워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교만함에서부터 다른 존재를 중보자로 삼을 만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아무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를 전적으로 중보하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어떤 부족한 걸 채워주면 된다고 여기는 그 교만함을 가진 거예요. 사람은 제법 괜찮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에 마리아 말고 구원받은 후에 마리아 자매님도 죄를 범하고 매일 범하고 살았고, 구원받은 후에 사도 요한도 매일 죄를 범하면서 살았어요.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얼마나 이런저런 죄들을 범했는지, 야곱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롯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그런데 조금 성도가 된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구원받은 결과로서 조금 선을 행한 그 사람들이 나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건 그냥 나도 제법 괜찮은 자고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지극한 교만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마리아 자매도 아주 물론 경건한 성도분이었죠. 정말 신중한 성도였고 성경에서 보면 경건한 자매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면 자매님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바울 사도도, 요한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에녹도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면. 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 다른 중보자를 찾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한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으로 짓눌리게, 두려움 가운데 쓰러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위험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그 다정함으로, 긍휼로 그렇게 다가와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위험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을 거예요. 도저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대해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중보자로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놀라서 이따 같이 우리가 읽겠지만 이 26항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대로예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자비, 긍휼,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영성이 탁월하다고 하는 어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결코 다른 어떤 성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수 있어요. 고신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조직신학 교수였던 신호섭 박사님이 정말 지혜로운 말을 이에 관해서 이렇게 남긴 게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말은 아주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참 지혜롭죠. 근데 이런 일이 많아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는 일종의 중보자처럼 어떤 형제를 대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 작은 은혜 이런 것들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근데 이건 진짜 큰 은혜야. 정말 큰 기도야. 이거는 어떤 영성이 탁월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은혜를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여겨서 그 소위 영성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4천만 원, 5천만 원씩 내고 그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일이 온갖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 기도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안목적인 X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많고, 이단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예 뭐 영상에 찍힌 것도 많아요. 우리 목사님 만나려면 비서가 나와서 말이에요. 한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면담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구하는데 저 영성 있는 분이, 영험한 분이 해주셔야 내가 이 은혜를 받지. 나 혼자서는 이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이게 병이 낫는 것이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든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인데 대부분은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일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물론 목사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라는 용어 안에는 말씀을 맡고 다스리는 것까지 하는 그 장로의 목사가 있고, 7일을 맡은 그런 우리가 일반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님을 다 포함하는 용어죠. 이분들을 불러서 병 들었을 때 함께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왜 주셨을까요? 목사가 기도해야만 큰 병은 낫는다. 목사라는 존재가 중보를 해야만 병이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준비된 목사는 기도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을 그 기도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형제들의 기도를 인도하기 쉬울 것이고, 또 마음이 더 잘 준비되어서 더 사랑으로, 더 통곡과 눈물로, 애통함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불길이 거세지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 못 오시면은요, 위급한 상황에 성도의 자녀가 세상을 떠나려고 그럴 때 신부한테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 같다고 해버렸잖아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위급할 때에는 산파가 세례 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여러분 위급하실 때 목사님을 청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목사가 특별한 일에 있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들어주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만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설 수 없습니다. 서게 하시지 마세요. 아무도 서게 하시지 마세요. 치워버리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미혹하고 겁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치워버리세요. 이제 한 가지 적용을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씻음 받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범죄를 범했든지 간에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던 간에 삼손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등지고 이방인과 방불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언제든지 나아가서 여러분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세요. 어떠한 죄악을 범했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 완전하신 중보자 덕분에 그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담대히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것과 담대한 것, 이 조화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조화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평생에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제26항 고백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6항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제26항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여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하여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겁을 먹은 나머지 다른 중보자를 상상하고 찾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고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이를 찾는다 하여도 성부의 오른편에 좌정하여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보다 더 크신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친히 밝히신 그분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자들 운운하며 그들이 한 번도 행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성자들을 영예롭게 하려는 관행들은 사실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순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행할 뿐 그러한 영예 받기를 항상 거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근거로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공효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어리석은 두려움 혹은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께로 더 나아가도록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동일한 서신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우리가 다른 대언자를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드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찾으려고 그분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달리 표현하면 결코 찾을 수도 없는 다른 대언자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매우 잘 아시고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성부께 구한 것은 모두 얻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어떠한 염려를 품었든지 어떠한 죄악을 범하였든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간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주여 저희를 붙드사 저희 한 사람도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낭망하고 닫아버린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여 은혜 입고 용서받는 복된 삶을 힘차게 그 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